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패역하고 들어온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리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합시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긍휼의 하나님 제 길로 가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신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이 되는 쉼이 있어야 됩니다. 노는 것이 아니라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배가 기도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소망이 열정이 다시 한번 세상을 겁먹지 않고 도전하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치유와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하여서 성경은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읍인지 지명하지는 않습니다. 지명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성읍은 여기에서 그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읍인가?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선지자와 제사장 등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이스라엘의 핵심 도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의미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주하는 모든 도시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예배의 처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이 성읍이 이름조차 불러주지 아니하고 그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름을 부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큰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읍의 문제점은 세 가지 정도로의 단어로 오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패역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불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외면하고 따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러운 곳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더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편리하고 여러 가지가 뭐 이 정도면 만족해 라고 말하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여서 영적으로 더러운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귀신을 이야기할 때 더러운 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더러워진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영적인 순결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이 나오는데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포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포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 간에 서로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시대가 아니라 서로가 폭력을 행하고 약탈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에 나타난 이 세 가지 문제점,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도무지 사람들 말을, 윗사람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더러운 그런 우상 숭배를 깊이 있게 하고 있고 사람들 간에 힘의 논리가 지배하여서 힘센 사람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이 타락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 세 가지 문제를 구체화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단순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의해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기본이 흔들리는 거죠. 말씀의 부재,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본이 안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 참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 만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관계하면 개인적으로 힘들고, 그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한 명만 있어도요 계속해서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또 어렵습니다.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본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3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돌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사자와 같이 그들을 움키고 그들을 약탈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먹던 것을 남겨두지 않는 이리 때와 같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회에 정의를 구현해야 할 재판장들이 오히려 정의를 무너뜨리고 강포가 가득한 그런 사회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4절,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선지자들이 경솔하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는 진정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간사하다, 거짓된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가볍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깊이가 없이 가볍게 툭툭 던지다시피 자기 지식만을 자랑하고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을 끌어다가 그것만, 시사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그건 경솔한 거죠.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오히려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의 그 이름조차 불러줄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짧게 한 주를 살아오면서 참 많이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여유를 갖고 주일날이기 때문에 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찬송하면서 좀 마음을 이렇게 좀 쉼을 얻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한 달을 돌이켜볼 것이 아니라 1년을 돌이켜볼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동안 힘들고 지쳤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고 질서가 부재하고 예배가 파괴되는 그런 시대에 나부터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쉬는 겁니다. 개인의 예배 재단과 개인 기도 재단이 다시 수축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어서 예배가 또 믿음의 열정이, 삶의 열정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시대가 그러니 그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5절입니다. 5절,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성 예루살렘이 심각한 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을 떠나지 않았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정리할 것 정리하고 청산할 것 정리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아직은 그분을 만날 만한 때이고 아직은 그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수치를 알지 못한다. 자기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본인들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고치면 되는 것인데 자기가 뭘 지금 잘못했는지 말을 해줘도 모르는 겁니다. 고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참 답답한 거죠.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고쳐라 하는데도 고칠 마음이 없어요. 왜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니까요. 6절입니다. 6절,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모든 나라,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여러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 이스라엘도 그 죄악을 계속해서 그 죄악이 쌓여갈 때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는 수치를 깨닫고 죄악을 고백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7월 한 달 그리고 이 2021년 하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7절입니다.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결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참 안타까운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나를 경외하고 내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내리기로 결정했던 심판 가운데서도 너의 거처를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 예언서를 읽어보면서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요, 심판의 메시지는 굉장히 준엄하고 경고가 아주 강하고, 이렇게 되면 누구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강도가 강합니다. 심판의 메시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느끼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없이 약하구나. 괜히 강한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지만 용납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돌이키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한없이 우리를 향해서 약해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어쩌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나면 노아의 홍수 시대나 그 이전, 지금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처럼 썰어버리면 끝날 그런 어떤 일인데도 불구하고 치신다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여전히 치시지도 못합니다. 심판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칠 수도 있으니 제발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심판하는 것을 심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돌이켜라.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향해서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약한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치기 전에 너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가 계획했던 모든 심판에 대해서도 다시 재고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되었을 때 정상적인 부모라면 매를 드는 이유가 매를 때리는 것이 즐거워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다면 마음이 병든 부모예요. 요즘은 여러 가지 이 뉴스를 들어보면 마음이 병든 부모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너무 많이 부모들이 병이 들어서 자녀들을 학대하다가 또 죽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런 어떤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지극히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매를 때리는 것이 그것이 즐거워서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스바냐서, 이 예언서를 내일 아침까지 하면 또 3장이 끝나는데 아주 짧은 그런 어떤 예언서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언서는 결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겠다라고 해서 심판을 명하고 심판을 하는 그런 결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물에 가면 사고를 당한다, 이런 정해져 있는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오기를 바라면서 반응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을 이렇게 마련해 놓았는데 그 축복을 누리고 누리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결정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냐고 돌이키면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의 사랑과 공의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일정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실 때 우리는 회복의 기회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가정과 일터와 여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인도와 또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해 주셔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